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에 복된 날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19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과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특히나 여행을 갈 때에 목적지를 잘 생각하죠.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여행에서의 목적지보다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의 합당한 마땅한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그런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합니다. 이 가난이란 어려운 환경, 이 환경을 말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성실한 삶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실이란 단어는 완전함에 걷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고자 힘쓰고 어떤 어려운 환경,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 길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이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걷고 있는가, 정직하게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의로운 판단을 주시는데 성실히 걷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이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르러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실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몫이고 이 성실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세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지식은 다하트,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당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소원은 네페시,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런 소원을 이룰까요? 이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누가? 바로 지식을 갖고 걷는 자죠.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발이 급한 사람이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걷지 않는 사람,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 말하죠.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걷는 자는 그 소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성격보다는 차분하게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이게 굽게 한다는 것은 살라트, 갑자기 무너지다, 와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한순간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한순간 그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 같은, 르호보암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한순간 무너지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뤄놨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성격 급한 대로 행해서 결국은 그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이 와야 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의 문제로 사라와 다툼이 일어나죠. 그 일생에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내가 뿌린 대로 걷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평과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공정하고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화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윗이라고 항상 바른 길만 간 건 아니죠.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미련한 자들의 몫이죠. 그러나 공정과 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원망의 길을 걷는 자는 영화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는 길을 굽게 하지 않고 공정과 바른 선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앞날에 영화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길로 가시고 르호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우리의 열조의 선조들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디더라도 성실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뻐함으로 공정과 바른 선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사는 은혜로운 날 되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